본당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성한나 본당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본당 공동체를 강복하시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더욱 일치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 성사를 거행하는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시어 친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순 제3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장사꾼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제사에 합당한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잠시 내 안에 들어있는 잘못들과 죄들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희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외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사도 바울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우리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단순한 10가지 규범이 아닙니다. 모든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들이 추구해야 할 본분이자 하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들 다들 외우고 계시죠? 우리 천년성체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으뜸가는 계명은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그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 섬기는 삶을 최고의 계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느님을 믿지 않고 또 하느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데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고 섬기는 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돈, 권력, 명예,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또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 이외에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가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을 비롯해서 참 많은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 과도하게 비추어져서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종교라는 그런 말도 듣죠.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담긴 하느님의 지혜와
힘에 대해서 역설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매달리신 저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상징이 되었는지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대 뒤편에 걸려있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저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느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전능하신 거룩한 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제 인간적인 눈에는 손톱만큼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전능하신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한 인간, 무기력한 한 죄인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저 십자가 안에 참된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지혜와 전능한 힘이 저 십자가 안에서 계시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이 하느님의 지혜와 강함이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다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십자가 안에 담긴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마 거의 천당 입구에 거의 다 와 있는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평소 잘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손에 채찍을 드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실 만큼 분노에 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심판이자 경고입니다. 하느님을 망각한 하느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강력한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대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그 탐욕 앞에서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더 이상 하느님께서 흠숭받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고 만 것에 개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느님의 백성에게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쉽게 말한다면 하느님의 집이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인 성전 안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아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자유로운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준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잘 섬기고 하느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장소와 건물을 성전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하느님 백성에겐 참으로 중요한 예배의 장소였고 오늘 10계명의 제1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 백성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그 자체가 하느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그 멸망과 심판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했을 때는 유다인들의 충격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아니 계시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인간의 탐욕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계획하십니다. 이 부분은 같은 성전 정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공간 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요한 복음서 안에서만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 복음은 카나에서의 첫 기적 바로 이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새로 세워질 성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우리가 속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떠들어 갑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사라지지만,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성령으로 도유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영원히 하느님의 거룩한 사제단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는 지금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의 열정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지금도 깃들어 있는 온갖 세속적인 욕심들, 이기심들, 또 사치와 허영심들의 얼룩들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멀리하고 하느님께서 참으로 반기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예배가 거룩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교회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창조 성모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당신의 사제단으로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본당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신 본당 신부님께 예수님의 충실한 사제로서 목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온 세계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깨달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본당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젊은이다운 순수함을 간직하여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화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녀 안나와 그 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맥그라튼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들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지극한 신비여 천주의 성자가 생활하리 생되사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공지사항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마다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십자가 얘기를 저녁 7시 반부터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얘기를도 온라인 예약하다 보니까 예약 못해서 좀 뭐 한번 십자가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는 뭐 양보 좀 해달라는 건의가 지난주 구역장회의 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대신에 3시부터 5시 금요일마다 3시 5시 사이에 성당문을 개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렇게 하니까 7명이 와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기 조용히 기도하시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성체조배도 하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공동으로 바치는 십자가 얘기를 하고 개인이 바치는 십자가 얘기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낮에 공동으로 바친 십자가의 분위기도 좋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가 하는 것처럼 14철을 이렇게 쭉 돌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시간도 마음 놓고 제가 한 처에서 오래 머물면서 묵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공동 십자가의 길 온라인 예약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3시부터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기도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온라인 겨울피전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해성사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순식이라서 좀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홀에 특별고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성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지나고, 우리 본당 모든 교우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미사에 참여할 그런 봄날을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삼종 기도문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가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심이요 인간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오 십자가 그 형틀에 매달리셨도다 유일한 우리 희망 십자가 나무요 순환절 그